예. 방송실에서 말씀 좀 띄워주세요.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의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수많은 좋은 것들과 약속들을 보장받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똑바로 서 있지 못해서 결국엔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저주대로 열방에 흩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근근히 남아서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남유다로 하여금 이제라도 돌이켜서 생명을 얻고 주님께 나오기를 갈망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시고 어떻게든 살리기 원하시는 그분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남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이 완악한 남유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몽둥이 삼으셔서 남유다를 치시고 계신 그때 마지막 함락되기 직전에 바로 그 장면이 이 예레미야 34장입니다. 이미 바벨론은 예루살렘과 몇몇 도시를 빼놓고 다 남유다를 지배하고 있고 나머지 함락으로 그 끔찍한 예레미야 애가에서만 볼 수 있는 미처 그 남유다 백성들이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냐라고 코웃음치며 넘어갔던 그 끔찍한 비극들을 겪기 직전 바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예전에 내 앞에서 너희 동족을 노예로 삼지 않겠다는 자유선언을 하였었는데 내가 그것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 자유선언하는 것을 번복하고 물리고 다시 너희 동족들을 노예 삼기로 정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나도 칼과 기근과 연병에게 자유를 선포하여서 너희를 마음껏 죽여버릴 자유를 주겠다라고 선언하신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게 함락 직전인 남유다에게 왜 이 무서운 말씀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대로 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대로 되는 것이 목적이면 이 말씀 주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쓸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멸망당하기 직전까지도 어떻게 하든 돌이키길 바라는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에서 불붙는 그 자비하심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기회 앞에서도 남유다가 이것을 붙잡지 못하고 그대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다고 그렇게 경고하였고, 그리고 우리 집단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이스라엘이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책망을 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선지서들입니다. 그 회개의 첫 열매로 계속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내게 있어서 공의를 행하여라. 이웃 사이에 공의를 행하여라. 내가 제사를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내 음성 청종하기를 바라였고, 이 굽어져 있는 이웃들 사이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 가운데 네가 공의를 베풀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뚫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는 니네가 한다는 그 제사를 원치 않고 너희 주변 가운데 있는 그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계속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제발 듣고 좀 배우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절규였습니다. 아모스서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정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이루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6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방에서도 우승하고 잘 나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윗처럼 악기를 짓고 찬양을 하고 몸에 좋은 기름을 바르고 기지개를 침상에서 기꺼이 피면서 좋은 고기를 먹으면서도
요셉의 족속들이 처해 있는 환란에 대해서는 너희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열방에 흩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자기 동포였습니다. 자기 동포들이 환란 가운데 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못 들은 채하고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만 예배드리고 잘 하나님 섬기는 척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규를 그때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라고 하는 절규를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정치 의견으로 듣습니다. 왕이시여, 아모스가 왕에게 모반을 꾀하려고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 가운데까지 가지 않게 해야 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모스를 통한 그 자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 기준으로 정치 의견 중 하나로 치부하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열방에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모두에게는 절대 다른 사람의 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여기서 2시간만 북쪽으로 쭉 달려가면 우리 북녘 동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가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보고 그 몇 년 2차 대전 그 몇 년 동안 겪었던 그 홀로코스트를 보고 경악을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북녘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지금 몇십 년째 거의 70년이 가까운 때로 적그리스도 정권 성경에서 마지막 때나 등장한다고 하는 김일성 태양신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윗세대, 내세대, 아래세대 3대를 끔찍하게 잡아 죽이는 적그리스도 체제를 지금 한반도에 우리는 같이 이웃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늘 우리가 모여서 우리 예전에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언약과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있는 시간인데 우리가 잠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영상이냐? 6.25 전쟁이 났을 때 미국과 열국들이 우리나라를 기꺼이 참여해줘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서 서울까지 수복한 다음에 미국과 유엔군들은 더 이상 북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쟁 이전에 38선까지만 다 이미 수복했으니까 끝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국군으로 하여금 북진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십시오. 명령을 내렸다. (10월 1일) 국군 3사단이 가장 먼저 38선을 넘었다. (10월 20일) 마침내 유엔군과 국군은 대동강 출교를 넘었고 같은 날 평양에 입성했다. (10월 30일) 평양에 도착한 이승만이 10만 군중 앞에 섰다. 통일이 바로 눈앞에 온 듯했다. 북진 통일을 부르짖던 이승만에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30만 명에 달하는 중공군이 개입한 것이다. At that time, the war is more or less stalemated. This is between 1951 and 1953. Throughout this period, Truman administration and American forces had been really bloodied by the Chinese onslaught that had occurred in the winter of 1950, and they didn't want to make the war even more deadly than it already was.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 측이 먼저 휴전 협상을 제의해왔고 미국은 이를 수락했다.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휴전 예비회담이 열렸다. 그런데 휴전 협상은 이승만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38선을 경계로 남북이 분단됐던 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승만은 통일 없는 휴전은 있을 수 없다며 협상에 강력히 반대한다.
To Rhee, unification was everything. You know, he would die before he would not reunify the country. To Americans, this was kind of icing on the cake. I mean, the initial American objective had been to reestablish the status quo prior to the North Korean attack. 당시 미국은 서둘러 전쟁을 끝내야 하는 입장이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휴전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 이상의 희생을 원치 않는 미국 내 여론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양유찬 주미대사를 통해 중공군이 북한 땅에 남는다면 한국군 단독으로라도 북진하겠다고 아이젠하워에게 통보한다. 중공군의 한국 잔류를 허용하는 휴전협정이라면 압록강까지 북진할 용의가 없다면 나는 모든 유엔군의 철수를 요구합니다.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완강하게 주장했다. 전국적인 휴전 반대 데모가 이어졌다. 통일을 부르짖던 청년들이 혈세를 썼고 여고생들은 거리에서 실신했다. 그 즈음 판문점에서는 1년 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휴전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은 포로 송환 문제였다.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전쟁 포로들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는 전쟁사에서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본국 송환을 거부하는 이른바 반공포로가 생겨난 것이다. 당시 유엔은 손구원 씨와 같은 반공포로에 대해 공산 측 대표단이 들어와 4개월간 본국 송환을 설득한다는 수정안을 지시한다. 이 소식은 공산 치하로 송환되기를 거부하는 반공포로들을 긴장시켰다. 야,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선 강제적으로 우리가 북한이 끌려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안 된다. 이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83여단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그냥 우리 포로들 전부 혈설했어요. 깨밀어서 자기 이름을 썼어요. 무슨 혈설이야? 북한 공산 치하는 죽어도 못 간다. 못 간다. 하지만 포로들의 외침은 국제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 제네바 협정상 포로는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 철조망이 끊기고 전격적으로 반공포로가 석방됐다. 최종 지시자는 이승만이었다. 유엔 측과 한마디 상의 없이 전격적으로 2만 7천여 명의 반공포로를 석방시킨 것이다. 국민들도 이승만의 용단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향한 그의 의지와 신념을 전 세계에 알렸다. 아이젠하워는 즉각 로버트슨 특사를 파견해 이승만을 설득했다. 미국과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2억 달러의 부흥 원조, 지상군 20개 사단 증강, 그리고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라는 전후 보장책을 약속받은 것이다. 마침내 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유엔 진영과 공산 측은 정전협정에 조인한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를 기해 모든 전선에서 전투가 중지된다. 밑에 보여주십시오. 이를 도와줬던 친구이고 또 동맹이었던 유엔과 미군을 거스르는 일까지 거스르면서 감당하면서 우리 북한으로 가기 싫어하는 반공포로들을 석방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들은, 우리 국민들은 다 북진 통일을 외쳤습니다. 전쟁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소중한 많은 사람들을 잃었지만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 북녘 땅에 남아있을 동포들이 이대로 끝난다면 우리가 지금 거의 70년이 가까이 지나서 보고 있는 저 꼴을 우리 선조들은 미리 보았기 때문에 이것만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PPT 좀 띄워주십시오. 이 휴전협정 이후에 휴전협정 중에 포로를 그렇게 석방을 해버리니까
미국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특사를 보냅니다. 닉슨.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으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 나는 노예 상태의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필요하다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 한국인의 지도자로서 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강한 굳건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이 좋아서가 아니라 북한 동포들이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경악하는 이 꼴을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 휴전 후에 이런 성명을 냅니다. 당분간 공상압자에서 계속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우리들의 동포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휴전 후에 우리나라가 냈던 성명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맺었던 이 북녘 동포를 향한 자유선언은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 자유선언은 지금 우리의 헌법에는 3조 4조에 그대로 우리의 엄한 명령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신사참배를 하고 그것께 열린 문을 통하여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WCC와 저 일제의 태양신을 섬겼던 그 모양 그대로 열린 문을 통하여서 지금 북녘 땅에는 김일성 태양신이 있는데, 지금의 우리 교회들이 마치 예전에 신사참배처럼 김일성 태양신 교회들과 연합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자유선언을 회방하는 소위 세상 말로는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표현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지지하면서 이 자유선언을 번복해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금으로 10년이 넘도록 거의 20년 가까이 저 북녘에 있는 가짜 교회에게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자, 이것 가운데 우리가 결단을 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북녘에 대한 이 자유선언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할지라도 양심이 있는 세계 열방 사람들도 이미 유엔에서도 작년 기준으로 12년 넘게 이것을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결의를 12년이나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우리가, 천만 있다고 하는 우리가 이것을 더 이상 저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 못한 자들을 위해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 정의를 행하려 할 때 항상 우리에게 협박했던 것을 너 전쟁하고 싶냐라는 전쟁에 대한 협박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북진 통일을 주장했던 국군이 단독으로도 올라가겠다고 얘기하는데 미쳐서가 아닙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일어선다면 악의 무리들은 거짓말로 협박하겠지만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을 두려워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자유를 북한 동포들도 누리게 하실 온전한 통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3.1절 감사하게도 황교안 대통령 대행으로 계신 그 총리께서 이것을 선포해 주셨다고 하니 저는 솔직히 너무나 기쁘고 아까 계속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골방에서 이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위원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더 이상 우리가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자유를 선언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죄송한데 아까 그 휴전 한 다음에 성명서 해주세요. 예. 이거를요 동포여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엄중한 마음으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성취되고,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아까 그 선언 주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 선언할 것은 찍어서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선언하고, 하나님 북녘 땅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전쟁도 아니라 내 몸뚱아리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결정하면서 선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북한을 하면 자유케 하라. 그리고 동포를 하면 해방하자. 복음 통일 이룩하자. 이렇게 3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북한을, 동포를, 복음 통일. 북한을, 동포를, 복음 통일. 북한을, 동포를, 복음 통일.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셰카이나의 영광 성령의